쓰임 받으시다가 주님께 불림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심령을 다시 불붙일 수 있도록 성령님, 부족한 말씀이지만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심령의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이 살아 우리 육신까지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바라리라라리라라리라리라. 성령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소중히 여기게 더욱 힘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이 다시금 뛰게 하여 주시고 아바라리로리리리리 지친 우리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사라라리라리라리라.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할렐루야.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주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로로로로로로로로 주님 오라사 세상의 수없는 방법과 하나님 모든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데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여호와의 숨결이신 그 성령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나를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실 수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모에 우리 귀한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마음을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오 할렐루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숨결이신 성령님을 하나님 이 시간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을 나누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시고 그가 생명이 되었음을 하나님 나에게는 여호와의 숨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성령의 숨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분명하신 하나님 하기우스 분명하신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코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상하는 심령이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상하는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리라라는 모든 묶임이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박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오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처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라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방해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신창이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우리의 영의 연약함이 이 시간에 하나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기름 부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가라라라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아닌 하나님 지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친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하나님 움켜줘. 하나님 나와의 그 하나님의 존재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공부하고 지친 우리 심을 아버지의 승부에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게도 감추고 사람들에게 감추며 하나님 숨겼던 내 마음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음을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영광과 찬양과 존귀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과 이 시간 하나님 그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자비와 공연하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지만 영광을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타바라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5차 흘럼예언 치유성회 하나님 저녁 시간 두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하실 수 없기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심과 사랑과 놀라움을 세상 가운데 병든 자들에게,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들을 돌려세우기 원하심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속임 당하여 만신창이와 같이 지치고 상한 존재가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원하심을,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삼으시기 원하심을, 내 기도를 통하여 나라를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시고 영혼을 바꾸시기 원하시며 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기 원하시며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 원하심을 깨닫고 알아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증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시로 임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깨닫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김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찮은 신, 쓸모없는 신이 아닌 전능하신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임을 깨닫고 알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저녁 시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대 장성한 자.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주신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 장성한 자의 정의를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히브리서 5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때가 오래 교회의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교회의 신앙의 연륜 가운데 마땅히 믿음의 초보인 사람들에게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선생된 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쳐야 할 처지인데 가르칠 수준이야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처지이니 지금 한탄하는 거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원래대로는 때가 오래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제 단단한 음식은 성인이 어른이 또는 어느 정도 자라서 먹는 사람이고 젖은 이제 어린아이 아기가 먹는 건데 오래되었으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준이 되었는데 아직도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 장성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의의 말씀, 단단한 음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
성장한 자의 것이고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 깨닫고 알고 판단하는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연단. 주로 시련이나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점점 성숙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이것을 이제 육신에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수준의 의의 말씀을 분별하고 받고 또 이렇게 지각을 사용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수준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아직도 뭐 하나 있으면 예언자들에게 예언받기 원하고 또는 목사님의 지도를 받기 원하고 좀 아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상담받기 원하는 수준이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각을 사용해서 성숙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수준이 되기 원하는데 어쩌면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사람의 도움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상황에 대해서 긍휼하신 사람들에게서 내 처지에 대해서 동정심을 받고 공감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히브리서에는 지금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됐는데 이게 지금 쉬운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속죄소,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모양과 문양과 사이즈대로 다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대로 만들게 하셨는데 이제 성막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빛이 없어서 이제 메노라라고 하는 일곱 촛대를 통하여 빛을 성소 안에 비추시고 그 맞은편에 12 떡덩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러나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떡덩이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를 거의 30cm 가까운 커튼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구름 날개 천사들을 그 금으로 싸서 구름 날개로 법궤가 있는 그 속죄소, 법궤 위 천사들이 덮고 있는 그곳에 속죄소라고 해서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보면 그 밑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이 속죄소를 쉬운 자라고 즉 은혜의 자리라고 표현합니다. 은혜의 보좌, 속죄소.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 은혜의 보좌 앞이 바로 그 쉬운 자,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나오는 그 속죄소, 쉬운 자, 은혜의 보좌를 말합니다. 그래서 1년에 7월 14일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만 딱 한 번 자기 죄를 사함받고 자기 죄를 이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이제 분향하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고백하고 사함을 얻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쉬운 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그 커튼이 아래에서부터 찢겨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겨져 갖고 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죄가 사함받았으니까 언제나 그 쉬운 자 은혜의 보좌 앞에 탐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이거죠. 근데 이걸 안 믿어.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걸 안 믿어. 쉬운 자 앞에 성소의 그
그 성소에 지성소에 막혀있던 그 지성소의 커튼이 거쳐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법궤 앞에 그 법궤 위 속죄소 그 시은자에 항상 나아갈 수 있는데 아직도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 이거죠. 죄인.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의로운 말씀, 의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가운데 머물러서 의의 말씀 아까 그 히브리서 4장 16절과 같은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죄인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직도 연약해요. 아직 물론 맞아요. 물론 맞는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나는 물론 사람들이 아직도 손가락질 하죠.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좀 바뀌어라. 인품도 품성이 좀 바뀌어라. 말투 행동 좀 바뀌어라라고 해도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당할지라도 아직 나는 하나님께는 의인이에요.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의 능력으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직도 죄인이라고 연약함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지 않는 것과 같아요. 믿지 않는 것과 같아요. 말로는 감사하다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기뻐 뛰면서 정작 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지적하는 히브리서 기자. 그래서 죽은 행실에 회개하는.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5장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때가 오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도의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 죽은 행실의 회개. 네. 전에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또 방탕하고 또 내 행위로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지금 우리의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방탕했던 그리고 또 우상숭배했던 그리고 내 행위로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회개했다면 이제 회개가 이제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죠. 죄를 고백하는, 자백하는 것도 있고 또 구약에서는 오로지 짐승을 잡아 죽여야만 하는 게 제사법, 회개였어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물로 세례를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일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서 회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시범 삼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 예수님께서 오시면 피로써 죄를 씻음 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죄를 사함받는 것 회개는 동물을 잡아 죽여야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신약의 법을 따르는데 그래서 아직도 우리의 죽은 행실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매번 반복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지만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라고 막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죄와 사망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를 정죄해.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는 것도 있지만 사단이 나를 정죄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나도 나를 정죄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나의 감춰진 숨겨진 습관적인 죄를 알고 있으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근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코 정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뭘 원하시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를 인정하기 원하십니다. 인정하고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가서 도우심을 구해야 돼. 도우심. 근데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이 죄성을 누르고 죄를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니까 거기서 자칫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자기의 의가 또 율법과 바리새인화 되어가는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적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그렇게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지 않고는 이게 부서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관념, 편견, 가치관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지 않고는 부서지죠. 하물며 우리는 알아.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해. 내 무의식은 나를 붙잡고 있어. 나는 이제 신앙 안에서 말씀의 진리를 따라 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데 뭔가 내 무의식에서 계속 나로 하여금 제자리 걸음을 하게 만든다. 이제 속사람, 내 속사람, 내 안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외부적으로 외적으로 이제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이 됐지만 내 속사람, 내 영은 아직도 어린아이일 수 있다. 더 자라나야 되는데 내적 상처 또는 여러 가지 돌봄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또는 억압당해 있는 상황 가운데 묶인 상황 가운데 내 속사람, 내 내적 아이가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걸려서 못 나가. 담대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두려워. 그렇게 계속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과 같지 않았습니다. 내 수준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겠지 하는 그 수준도 뛰어넘으셔. 정말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찢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여튼 여러분이 막 체휼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직 다 깨달았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하여튼 그 사랑이 여러분을 새롭게 또는 회복시키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전도하면서 맨날 쓰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안내하려고 하는 거지 당신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다. 근데 우리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 가운데 십자가 앞에만 머물러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 연약함, 내 죄성 가운데 묶여서 계속 십자가. 더욱이 절기마다 사순절 되면 계속 교회에서 그 죄 회개, 죄에 대한 것을 막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매일 십자가 앞에서만 머물러 있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붙잡혀 있는 삶을 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십자가에서 머물러 있는 것보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너의 자격이 우리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나는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그렇게 붙잡혀 있더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 가운데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갔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와 힘으로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만 머물러 있어요. 항상 자신의 처지와 상황 가운데 하소연하면서 울고 하면 또 좀 하소연 좀 풀어지니까 또 힘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십자가 앞에만 머무르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치은 자 앞에까지 오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와 힘으로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다시 한번 기름 부음마다 내가 내 사랑,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원하십니다. 자격지심, 우리 안에 자격지심을, 피해의식을, 또 연민을, 자기 연민 이런 걸 다 하나님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신 것이 결국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내 속사람에 있는 상처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 못 박아버리고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설마? 우리 연약함을 애당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지으셨어요. 얼마나 연약하게 지으셨는지 감기바이러스 하나만 해도 며칠간 꽁꽁창을 결계를 걸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뭐예요? 그리고 독감 바이러스인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고 전 세계가 다 팬데믹 가운데 그렇게 연약하게 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인도하려고 아버지께 가려니까 죄인된 자로서는 하나님 그 완벽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쳐서 죄를 씻음받고 나아가는 거죠. 죄를 씻음받을 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죄를 다 회개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응보 사상이 우리도 모르게 꽉 차 있어갖고 내가 죄를 회개해야지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 내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외면하실 것 같고 나를 버리실 것 같고 나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인과응보. 하나님은 인과응보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오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우리도 죽은 행실을 회개하면서 벗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무래도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신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죽여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나 선인이라 어떤 자격을 갖춘 다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아빠 아버지. 로마서 8장에 아빠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거리감을 두고 하나님을 너무 격식을 찾아서 육신의 아버지가 엄격하신 분에게 자라나면 하나님도 엄하신 분처럼 투영해서 보내요. 육신의 아버지가 많이 무섭게 혼냈다. 그러면 하나님도 왠지 나를 혼내실 분처럼 투영해서 보내요. 그런 것들이 깨져야 우리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깨져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로 깨우치기 원하시냐? 계속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육신의 아버지 또는 저 눈에 보이는 영적 아버지, 저 목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신앙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이제 1차 선교여행 가운데 발을 못 쓰는 사람을, 루스드라의 발을 못 쓰는 사람을 고쳐요. 그랬더니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고 바울은 제우스로, 바나바는 헤르메스로 막 숭상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같은 성정,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우상숭배와 같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명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은 죄 있는 우리가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 품에 안겨서 쉼과 또 이제 회복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그 귀한 창조 목적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각자는 그냥 대충 지어져서 이 땅에 보냄을 받는 게 아니라 창조 목적을 갖고 있다. 하여튼 2026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발견해서 그 창조 목적 가운데 쓰임 받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바라는 일을 해도 잠깐 기쁨과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행복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신 창조 목적을 이룰 때 그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성회를 준비하는 게 하여튼 사단의 방해도 많고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어쨌든 저는 이것을 해야 제 영이 살아요. 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전할 때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물론 이 준비하는 과정이 아직은 서툴고 부족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저는 더 기쁨.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도의 초목,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신앙이 오래됐으니까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한 데 아까 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조금만 복잡하면 전 잘 몰라요. 또는 손살에 치거나 겸손 아닌 겸손 가운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로 정의하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이제 물질로 나아가기를, 싸움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갑옷도 안 입고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면 정말 죽임당하고 만시창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제 완전 무장을 하면 웬만한 화살은 뚫지 못하고 또 이렇게 막 그 싸움 가운데 오히려, 그러니까 보호장구가 없으면 두렵지만 보호장구가 있으면 더 담력이 생기고,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이 싸움의 기술이라고 치면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어떤 방패를 또는 다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무술을 예를 들어서 해나간다. 이런 것들이 그와 같다면 영적 싸움에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것이고, 세례들. 그러니까 이것도 겹치는 거죠. 결국은 구약 시대에 죄가 씻음 받으려면 짐승을 잡아 죽여 생명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치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를 씻은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구약에서는 제사 한번 지려면 짐승에 전가하지, 그 목을 찔러서 피를 다 받아야지, 배를 갈라야지, 가죽을 벗겨야지, 태워야지,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하루 종일 하는 거죠. 피비린내 나고 하여튼 그런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세례로 바꿔 물로 피로써 씻음 받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피로써 물로 씻음 받는 내 죄성, 내 옛사람, 내 습관들, 죄된 습관들을 물로 씻음 받는 것을, 그러니까 씻음 받았을 때
내 아직도 내 육신적인 이런 육성 가운데 그것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으실 때 나는 정결하게 됐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씻어봐야 소용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법칙으로 영적인 원리들로 성경 말씀하신 건데 내가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로 이제 내가 상상 속에서 씻은다고 해도 내가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한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내가 죄가 씻음 받았다. 또 안수. 구약 성경에 이제 안수가 이제 죄악을 짐승에게 대해 죄를 손을 얹음으로 죄를 전가하고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할 때 또는 직임을 받을 때 이런 안수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또는 신약 시대에도 목회자분들에게만 특별히 직임에 대한 안수를 줬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서 나에게도 직분을 주셨다는 내가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예수님처럼 거룩한 나라, 나를 거룩한 나라로 내가 받는 땅을 하나님께서 더 거룩하게 하시기 원하신다. 그게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직분을 주셨다는 사명자로서 직분을 주셨다는 그런 믿음 안에 내가 뭔데요? 너무 겸손한 모습으로 영의 세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그의 기이한 법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다. 왕 같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꼭 사역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라며 귀신은 열정고 세방을 말하고 변자 손을 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원하신다 이거죠. 죽은 자의 부활, 안수, 하나님께서 나를 죽은 자의 부활도 믿음으로 취한다. 믿음으로 계속 정말 나도 부활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쓰임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사도행전에 바울의 선교를 통하여 또 증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가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다. 확실하다.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죠. 나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내가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 머리로서는 알아요. 하나님께 내가 천국에 가서 영생할 것을 내가 부활해서 영생할 것을 알지만 이것을 진짜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취하기.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나는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어 죄성과 또 죄와 또는 이런 것에 허덕이지만 감정 가운데 속임받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의인으로 보신다. 이 믿음을 붙잡으셔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막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선한 행실로 가득 찼을 때는 나는 부활할 것을 꿈꾸며 기뻐하다가 또 환경과 여건 가운데 또 자빠지고 무너지고 다시 성령님을 소진한 상태에 허덕이는 상태에 되면 나 부활할 수 있을까? 구원 얻을 수 있을까? 또 자신 없어지는 이것을 반복하지 말고 죽은 자의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의 피값에 관한 것임을 그리고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변호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시겠지만 상 주실 분임을 꿈꾸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마음껏 쓰시는, 그러니까 계속 성령 충만할 때는 막 자신감에 막 벅차서 일하다가 또 꼬꾸라지면 또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살지 말고 믿음 가운데, 내가 죄 가운데 허덕일지라도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그 교훈의 틀을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완전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완전한 가운데 나아갈 때 이것이 내 판단과 기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셔야 됩니다. 계속 내 기준으로 나로 스스로를 죄책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아가지 말고 믿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꼭 내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내 속에서 드는 생각인데, 내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인데 그게 다 내 생각이라고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악한 영들이 꼭 인격이라고, 사람의 성격을 인격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신격이라고 표현하고 하는데, 이 악한 영들을 인격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이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베드로의 장로의 열병, 이 병인데 예수님이 막 꾸짖으시고, 그러니까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하십니다. 그 열병 가운데 역사하는 그 더러운 질병의 영을 막 꾸짖으시고요. 그래서 우리도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분별할,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내가 과연 나 같은 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점점 의의 말씀으로 취하셔서 계속 어린아이처럼 일어났다가 무너졌다가 아니라 이제는 확고하게 이것으로부터 내 마음이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신실하심을 계속 붙잡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이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 비를 통하여 계속 복을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 가운데 불사름을 받는다는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는 열매로 표현되는 열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나타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땅에서 열매 맺기를, 합당한 채소 맺기를 원하시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땅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땅에 자주 비가 내리면 그 비를 통하여 그 뿌려진 씨가 딱딱한 그 씨가 누글누글해지고 거기서 싹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자라나서 이제 충분히 합당한 채소든 열매 맺는 나무가 되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자라났다가 짓밟히고 열매 맺기는커녕 계속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처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말씀은 씨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문제는 그 땅이 문제다 이거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길가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은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서 교회에 데려오신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막 은혜 받았다가 또 낙심했다가 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이거죠.
그때 그들이 아직은 길가밭 같은 상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그들을 돌봐주는 필요가 있어요. 그냥 에휴 해봐야 소용없네 이게 아니라 또 바위에 있다는 것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이스라엘은 이제 산지 지형이라 돌짝밭 이런 돌짝밭이 밭에 돌을 아예 오히려 놓는 거예요. 우리는 돌을 다 밭에서 제거해서 던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특수한 환경이라 물이 애국처럼 물을 머금고 있는 땅이 아니라 물을 다 이렇게 배출하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과 열매를 맺힐 수 없는. 그래서 억지로 돌들을 그 밭에다가 놓는대요. 왜냐하면 낮에 기온이 굉장히 막 40도 이상 올랐다가 저녁에 기온차가 뚝 떨어지니까 이 돌들에 데워진 돌들에 이슬이 맺혀요. 그래서 아침녘에 그 이슬이 이 밭에 물을 공급하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돌 위에 씨가 떨어졌을 때 잠깐 머금었던 그 이슬의 촉촉함을 얻었다가도 햇볕이 뜨면 말라버리니까 잠깐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잠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다가 뿌리가 없어서 결국 시련 가운데 햇빛 가운데 뭐 이런 가뭄 가운데 배반하는 가시떨기 막 자라다가 말씀을 들은 자 중에 자라다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을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밭이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는다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아는데 잘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나서 또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들은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 오랜 신앙생활, 명문 가정, 믿음의 몇 대라고 해서 무조건 열매 맺는다고 보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땅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그 땅을 돕는 그 땅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돌보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는 밭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좋은 밭이 되기 원하는데 그래서 합당한 채소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결국 불사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하나님은 합당한 채소 열매 맺기 원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우리가 그 엉겅퀴를 내고 싶겠어요? 우리도 합당한 채소 좋은 열매를 맺고 싶은 거죠. 좋은 땅이 되고 좋은 밭이 되기 원하는. 그런데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의의 말씀 안에 깨닫고 살아가지 못하게 계속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게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젖먹는 아이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 하나님과 반하는 세력이 생각 가운데 우리의 의지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계속 우리를 끌고 간다 이거죠. 그러니 이런 세력에 의해서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아예 인정하시기를.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너의 힘으로 하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1등 너의 애쓰고 힘써서 네가 1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사단은 너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너의 힘으로 하라고 계속 부추겨요. 그러니까 결국 합당한 채소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는커녕 가시와 엉겅퀴를 계속 내게 만드는 이런 세력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인정해라.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아직도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악한 세력이 남아서 우리로 하여금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해도 너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 습관들을 제가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라는 착각이 있다는 거죠. 무의식에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하는, 어리석은 선악을 분별하는 거죠. 어리석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계속 그리스도의 교회 촉구에만 머물러 있어. 계속 그 자리에서만 맴도는, 더 나아가거나 더 성장하지 못하고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의 시은자 앞에서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봄과 다시 회복되고, 그러니까 양심 역사도 사실상 이것이 당연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이 가나안 땅을 다 침멸하기까지는 계속 은혜에 충만할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다가, 은혜가 또 소진되면 또 악한 영에 끌려갔다가, 이런 생활을 반복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진멸하기 전까지는 계속 나도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속임당하거나 끌려당할 수 없는, 그대로서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왠지 내 수준에서 그렇게 되면 왠지 막 내가 이런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의 연약함까지 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처 입은 우리를 더 기뻐하십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 오히려 내가 완전하게 다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함으로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멀리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의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의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로 장성한 자로서 먹는 그 의의 말씀이 뭐냐? 죄인데 아직도 죄의 습성이 내게 남아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의의 말씀입니다. 상식 수준을 벗어나는 상식을, 우리 하나님은 상식을 벗어나는 초월적이신 분이에요. 우리야 죄인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라고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완전하게 되려고 하는 그 몸부림, 아직도 어리석은 몸부림에 있는 것을 말하고, 어쩌면 율법주의적화되어가는 그들을 말하고, 장성한 자는 죄인 되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가 오히려 장성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이제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고 하면서 높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섬기려고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논리와 반대. 우리가 생각할 때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는 막 사도 바울처럼 의의 수준이, 그 연륜 같은 그 신앙의 수준이 막 굉장히 높은 것 같잖아요. 아니라 이거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가 오히려 장성한 자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누구냐? 자신의 힘으로 율법화되어가는 자신의 모습도 잊어버린 채 자신의 힘으로 막 아둥바둥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의 그런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 내 속사람은 아직도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에 묶여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부모에게 돌봄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인정해 주실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40
그때 중후반이신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죠. 그 당신의 상황 가운데 그 당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육신의 아버지로서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기에 이제 좀 회피적인 도피적인 방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저에게 초등학교 5학년짜리 저에게는 아버지가 나를 버린 걸로 제 속사람은 그렇게 정의하는 제 무의식은 그렇게 정의하는 아닌데 당신의 이런 상처와 아픔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데 저는 제 속사람은 그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초등학교 졸업식에, 중학교 졸업식에, 고등학교 졸업식에, 대학교 졸업식에 와주지 않는 생일을 축하해주지 않는 그래서 저는 그냥 별로 생일을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제 생일에 저는 뭐 이런 행사도 그래서 대학교 때는 아예 졸업식에 가지도 않았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저는 제 자신이 그냥 그렇게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 행동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나한테서 나타날까? 다른 사람은 걔도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어떤 놀라운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내적인 어떤 묶임이 있더라고요.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성경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알게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버렸으니 하나님도 이런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내 내면에 이런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믿으니까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된다라고 그리고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병 고침 다른 것도 막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물론 이제 악한 영이 쫓겨나면서 낫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속사람이 인정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라고 하는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내 속사람의 어린아이가 내적 아이가 묶여있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셔. 라고 계속 다짐하고 내적으로 고백하자 점점 마음이 더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내 자랑이 되기 위한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분에게 풀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계속 저를 내어드리는 수준까지.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묶임, 이런 내적 자아를 하나님의 이 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아줘야 되는, 풀어줘야 되는. 어쩌면 사단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묶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어릴 적 돌봄과 인정과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한 가운데 내 내적 아이가 상처가 입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의 장성한 자로서 나아갈 때 이런 부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모양, 어떤 상태, 어떤 죄를 가지고 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나를 사랑하시고 받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시은자에 언제든지 뛰어와 하나님의 품에 앉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물론 이제 그 순수성을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한 나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상처 입었을 때,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주저앉았을 때 언제든지 뛰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꼭 안아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결국은 의의 말씀을 가진 장성한 자라고 저는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점점 율법화 되어가고 신앙의 윤리 높으면 높을수록 점점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모습이 점점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 안에 행복한 신앙이 아닌 뭔가 부담스러운 신앙생활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품에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의 힘을 얻고 사역 가운데 또 여러분의 창조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이치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하여 가치관이 형성되어진 저희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조차 우리의 선입견, 편견,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에 묶여서 자유함 가운데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발걸음을 주저하고 지금 이때가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될 때인데 지금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뛰어갈 때인데 주저하고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나를 기뻐하실까? 성공한 모습으로 금이 환영해야 되는데 이런 초라한 모습, 실패한 모습, 무너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주저하는 우리, 그 신념, 그 인본주의적인 신념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그분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해지고 죄를 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뒤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한 것이고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한 자만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로 하여금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 지성소를 활짝 열어놓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하나님, 성령님, 내 생각과 내 하나님 연약함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오랜 연륜 가운데 얼마나 겸손히 무릎 꿇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의 품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죄된 죄성을 가지고 허우적거리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몸부림이 아닌 하나님의 품에서 쉼을 얻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의의 말씀을 이루는 장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리석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 입은 만신창이가 된 죄성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어리석은 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하나님 부끄러워하며 수치스러워하며 자신을 정죄하며 자학하며 기하하며 주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이런 나를 원치 않으십니까? 이런 부족한 나를 싫어하실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십자가 앞에 머물러 물고 있는 어리석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죽을 때까지 나의 죄성을 끊을 수 없음을 압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완전할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어주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와 같지 않으십니다. 육신의 어머니와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식 가운데 판단하고 하나님 깨닫는 분이 아니십니다. 초월적이신 하나님, 온 땅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내 무거운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탓하며 살아온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 가운데 허우적거리던 그 알량한 나를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이제 와서 보니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하나님 발가벗겨진 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가벗겨진 나를 감싸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나를 도와주실 분이시고 하나님 쓰러진 나를 다시금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실 분, 무너진 나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해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껍데기밖에 없지 않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한 채 그리스도의 구의 초목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함이 아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밭에서 내 심령에서 합당한 채소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시와 황금키가 아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하나님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순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흙으로 지어진 그 사람의 코에 여호와의 순결을 불어넣으시다 생기가 부어넣은 자 생명이 된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지친 나로 하여 나의 영으로 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순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울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들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넓은 지경 안에 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 진리의 은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축사에 들리는 것이 선교지에서도 하나님 단체에서도 하나님 훈련가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과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이 더욱 펼쳐지게 더욱 멋지게 사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주는 것들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첫번 25차 흘러 성회 가운데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당신과 합하였기에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처럼 우리 귀한 사모님 또 우리 귀한 전도사님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여서 두 분을 통하여 사역함을 내가 뛰어나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기에 하나님께 쓰시는 줄 믿사오니 이 일 가운데 막고 방해하는 영을 계속 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숨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풀어지지 못하게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게 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쫓아싸우니 쫓겨나는 것들이 나오는 주시로 천사의 혈과 땅하여 예수님의 발 앞에 처해져 다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게 무적에게 처해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더욱 그 악한 영이 쫓겨난 자리에 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내적 아이가 풀려지고 자라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실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사역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남아있는 세력도 하나님 1년 안에 계속 쫓겨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계속 쫓아주셔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더욱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남은 세력을 묶어주시고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감사와 영광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